할렐루야. 기독교의 기틀을 세웠다고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교 질서를 어지럽히던 예수 운동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던 가운데 다메섹 근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만난 예수, 또 자신이 새롭게 깨닫게 된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를 강렬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2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였고요. 다른 하나는 소아시아 서부 끝쪽에 있던 항구 도시 에베소란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 에베소란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바다가 있는 에게해란 바다 쪽 항구 쪽에 있고요. 그 건너편에 그리스, 유럽이 있는 그런 지형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교통 여지였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많은 위대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도착해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거기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이 바울의 영향 때문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 거점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에 머물러 갑니다. 거기서 7년 동안 로마에 머물러요. 1차, 2차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석방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곧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는 네로가 한 짓이에요. 네로 황제가 시상을 떠올린다고 불을 지른 거예요. 이게 막 일파만파 커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인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 갇힌 일이 있었던 이 연금사는 되었던 이 바울도 이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주후 67년, 68년경에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역시 전승에 따르면 노쇠했고 7년 감옥 생활 때문에 쇠약해 있었고 그런데 단두대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늘 고백하던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형당한 사건은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그렇듯이 누르고 핍박할수록 다시 튀어오르는 이 그리스도의 속성처럼 바울이 처형당한 이후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그룹들이 연이어 탄생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끌게 된 새로운 리더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었습니다. 바울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후 로마 제국은 더 이상 다른 탄압은 하지 않았어요. 조금 마음이 좀 그랬던지 너무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의 다음 세대 리더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교회들이 그런 대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주 90년경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던 에베소 지역이 박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칙령을 내려요. 이 칙령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먹고 사는 것 다 포기하고 도시를 떠나서 황제 숭배의 칙령이 먹히지 않는 저 시골 구석으로 숨어들든지 아니면 땅 파고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베죠. 그런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목숨을 끝까지 저항해다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때 에베소 지역에 목회자였던 요한은 그 지역 교회들을 막 뛰어다니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막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곧 로마 당국에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 요주인물이 돼서 체포돼요. 밤모라고 하는 에게 바다에 있는 아주 처녀 여사 같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밤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여러분, 자, 만약 여러분들이 요한이었다면 이 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떨어졌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혼자 요한은 밤낮으로 아마 육지에 있는 교회들 또 교우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염려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어서 빨리 이 끔찍한 탄압을 좀 멈춰 주십시오. 설령 탄압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밤모섬에서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요한이 성령의 큰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요한은 그 음성을 육지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해야 되겠어.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의 탄압을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될 텐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쓰면 다 검열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의 편지는 전달될 리도 없고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 알아챌 수 없는 언어,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편지를 썼어요. 내용은 지금 심각한 절망 가운데 저희는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옛날부터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글쓰기 방식이 있었어요. 외부인들은 못 알아먹고 내부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글쓰기, 이름하여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환상적 이미지, 상징 언어, 코드 이런 것으로 써내려가요. 같은 내부인들끼리는 알아도 밖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핍박 상황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 형태로 글을 쓰는 거예요. 묵시록은 대부분 핍박 상황에서 나오는 책들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써요. 세상은 이미 어둠의 세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최후의 멸관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요지의 긴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책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종말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종말이 찾아오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만 생각하면 계시록의 핵심을 놓치시는 거예요. 이런 호기심으로 계시록 접근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갖다 붙이니까. 갖다 막 짝짓기 한다고 갖다 붙이고 막. 여러분, 요한계시록만큼 잘못 해석되는 책도 없어요. 당시에 뭐라죠? 코드를 모르면 이해 못해요. 요한계시록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타락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지켜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는 왜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래하는 때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읽을 필요가 없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동요를 느끼고 영적인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위기예요. 우리 시대는 2000년 전 로마 황제에 의해서 탄압받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밀하게 우리 믿음을 흔들고 탄압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목숨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적 앞에서 목숨을 거래하는 때와 다름없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 같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교묘하게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이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게 하고 순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전히 유효하고, 요한계시록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펼쳐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서론격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서론입니다. 그 중에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요한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서문에서 함축적으로 짧게 요약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음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술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절대로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이 서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쓱 보시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교우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러 모습으로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독특한 설명이 등장해요. 1장 4절 봅시다. 3번부. 이제도 계시고, 같이 읽죠.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뽑았어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통해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고통, 재난 속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너무 고난이 계속되고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자식 안 죽었어요. 믿음 때문에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묻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 후반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7 영이라고 하는 이 7, 7이라는 말은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은 완전하시다. 완전한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 가지 죽음을 믿었어요. 몸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몸의 죽음인 첫 번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죽음인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다. 그걸 크리스천들은 영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말은 두 번째 사망을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하나님과 영과 함께 살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그 완전한 영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완전한 영이 고난 중에 있는 핍박받은 이들을, 죽음 앞에 마주선 이들을 이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5절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 그래요. 용감한 말입니다. 지금 땅의 왕들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제국의 왕이죠. 로마 황제죠. 근데 그들의 지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저께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의도하는 바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록 고난 속에서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진실로 아멘. 그랬어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소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해방시켜 주었다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주었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합쳐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업도 때로 망해요. 가정도 깨져요. 애들이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막막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의롭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고난이 그치질 않아요. 도대체 살아가는 게 무슨 희망이 있나 하는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커녕 나를 미워하시네, 나 저주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을 지켰는데 돌아오는 게 망하는 것이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믿기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이 신앙의 파라독스,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믿음의 위기 앞에 빠진 사람들에게 밤모섬에서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한 질문을 또 던져봅시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인지한 사실이 정말 지독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내 앞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전라북도 장애인 도서관 관장이고 전주시 의시의원을 했던 송경태 씨라는 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군대 가가지고 수리탄 폭발 사고를 당합니다. 무기고 정리하다가 눈을 실명을 해요. 고망 다 나가고. 그래 막 의가사 제대하죠. 군대 간 지 2달 만에 아들이 두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식구들도 다 낙심되고. 그래서 이 송경태 씨가 그 후로 가족들 몰래 집 밖으로 기어나가서 저수지에도 뛰어들고 철길에도 눕기도 하고 6번 자살을 기도해요. 근데 그때마다 동네 사람 눈에 띄어요. 목숨을 건지죠.
또 이제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라디오를 듣던 어느 날 방송국 라디오에서 어느 시각장애인이 자기 지금 대학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방송국이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 만나요. 그 사람한테 점자책 보는 법을, 점자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생애 의지를 좀 갖게 돼요. 나도 한번 해볼까?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책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점자 읽혀서 읽게 되고 지팡이 들고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홀로 대문 나서는데 처음부터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덜불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막 꽝 부딪히기도 하고 일상을 사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절망스러워서 에이 난 할 수 없구나 라고 체념하고 다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술 퍼먹하시고 사는데 하루는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경태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꼭 들려줄 얘기가 있다. 경태야, 네가 지팡이 짚고 대문을 나설 때마다 너 네 아버지가 너 뒤따라간 거 알아? 너 발소리 죽이면서 네 아버지는 너 따라다녔어. 너 돌불이 걸려 넘어질 때도 사실은 네 아버지가 뒤에 있었어. 물웅덩이 빠질 때도 건져낼 수 있지만 그냥 기다렸어. 왜? 네가 네 힘으로 딛고 일어서야 되니까. 기다렸던 거야. 혹시 네가 넘어질 때마다 너 붙잡아주면 영영 혼자 걸을 수 없을까 봐 그 광경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조용히 너에게 대해서 기다려주셨어. 너 네 아버지 잊지 마라. 너 네 아버지 봐서라도 너 일어나야 돼. 너 살아야 돼. 송경태 씨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오랫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부터 이 송경태 씨가 다시 지팡이 들고 거리를 나서요. 이제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다시 일어서요. 전봇대 부딪히면 다시 일어서고 구덩이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일어섭니다. 예전과 다른 생각이나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뭐예요? 내 곁에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시다 생각해요. 그래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몇 개월을 걸어다니면서 마침내 자신 있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합니다. 4대 극한 마라톤 대회는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있고요. 고비 사막 마라톤,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거의 250km 되는 마라톤이에요. 사진 한번 보죠. 사막 마라톤. 여기 사막, 누가 하나 이제 가이드를 붙잡아줘야 돼. 이 마라톤 한 거예요. 그리고 남극 대륙 마라톤을 하고 나서 막 신나서 소리 지르는 건데, 이 4개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도 올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시력을 잃은 후에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빠져 있었던 이 깊고 깊은 절망의 바닥 나락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까지 나를 이끌어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 푸르나가 따와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곁에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며 나를 사랑하며 내 곁에 주셨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눈치채지도 못했지만 내 곁에 계셔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안나푸르나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고난을 넉넉히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과 자기 신앙과 목숨을 바꾸는, 기꺼이 목숨과 바꿨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음 지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견디게 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설령 목숨은 잃어도 영혼은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에 부딪히고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할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위기를 견디고 믿음의 길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변치 않은 영원한 사실은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시도 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쓰러진 자리, 내가 넘어진 자리, 그 곁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지켜보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다고 사는 선언, 웅장한 선언이 본 마지막 장에 웅장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마지막 8절을 함께 읽고 마음의 새기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잘 읽고 뒤에 아멘 하시고 말씀을 끝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시오 온 우주의 처음과 나중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떤 위기에도 어떤 박해에도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